그 해 나는 아버지의 부음을 받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며칠 동안 집을 비울 것이라는 생각들은 잠시 다녀오던 친정나들이 할 때와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소소한 밑반찬을 챙기고 식구들의 옷가지를 가지런히 장롱 서랍에 챙겨 넣으면서도 나의 부재가 내 가족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이토록 모질게 만들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통곡을 해야 오를 일이었다. 목이 아팠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내가 무서웠다. 친정으로 달리는 차 안, 자창밖 풍경에 건성으로 눈길을 보내다가 내 눈에도 물기가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슬픔보다는 홀로 살아가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흘린 눈물이었다.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도 어머니는 평소 때처럼 의연하고 담담했다. 어머니다운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 켜켜로 쌓아 돌처럼 단단해진 슬픔의 덩어리를 개원해 어금니로 잘게 부수어 다시금 주워 담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어머니의 위장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되새김질은 삶의 순리라고 했던가. 안으로만 앓는 어머니의 젖은 눈을 보며 나는 늙은 소의 모습을 떠올린다. 아버지의 빈소 앞에는 한쪽 다리가 부러진 굵은 태안경이 놓여 있고 그 곁에는 낡고 타해진 구두 한 켤레가 주인을 잃은 채로 쓸쓸하게 놓여 있었다. 구두 밑창에는 어제 하루의 일상이 고스란히 황토빛으로 남아있고 아직도 따스한 온기가 만져지는 외다리 안경은 74 아버지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는 듯했다. 딸이 도착하자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돌아앉은 어머니의 뒷모습은 봄이 다 가기 전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리는 목련꽃 같았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온통 내 머릿속에 흑갈색의 구도가 잡힌다. 그 위에 꽃이 피고 지고 세월의 덮개가 쌓였지만 그것들을 꺼내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명치깨가 답답하고 혓바닥이 까슬거리는 그것은 마치 불면증과도 같은 것이었다. 삼동이었다. 날선 바람은 동구반 나뭇가지를 흔들다가 창호문 틈새를 들락거리고 딸 넷이 살을 부비며 폭닥거리던 방으로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차가운 감촉에 눈을 떴다. 달이 환한 밤이었다. 불을 켜지 않아도 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볼 수 있었다. 곁에 누워 숨죽여 울던 어머니.
달빛에 어려 더 슬퍼 보이던 눈물. 이튿날 안방 대돌이 아버지의 구두 옆에는 어머니의 하얀 고무신이 아닌 낯선 여자의 부족 구두가 놓여 있었다. 지난밤 우리가 자는 방으로 찾아 떨구던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 밤에 어머니는 어디를 돌아다녔을까? 어두운 고사틀 몇 바퀴나 돌아다니셨을까? 밤이슬에 젖은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볕이 잘 드는 날 툭툭 털어 내다 걸어놓고 말리기를 하셨을까? 눈물도 빨래처럼 보송보송하게 마르면 뽀얗게 탈색되어지기는 했을까? 미웠다. 아버지가 너무 미워 눈도 마주치기 싫었다. 아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할머니의 성화에 마지못한 일이라고는 해도 낯선 여자를 안방으로 끌어들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의 등만 바라보았다. 마주 앉아 도란거리며 부녀간의 정을 나누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의식적으로 나는 아버지를 멀리했다.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나는 아버지를 내 집에 모시지 않았다. 아이의 첫돌에도 어머니만 다녀가시게 했고 집안의 경사스런 일에도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구실은 핑계였다. 내 속에 들어앉은 미움이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를 산에 묻고 마지막 절을 올릴 때였다. 평소 가까이 지내시던 아버지의 친구분이 나를 손짓해 불렀다. 그분의 눈에 물기가 배어 있었다. 죽은 친구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 그런 친구를 두고 가신 아버지는 마지막 길이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들 때였다. 이 사람아, 자네 아버지한테 불효를 했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얼마 전에 말일세, 우리가 자네 사는 곳까지 갔다 왔다네. 자네 아버지가 자꾸만 가보자고 해서.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없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산으로 기어올랐다. 해가 지고 있었다. 동그랗게 집을 지어 홀로 내려앉은 아버지.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게 솟구쳤다. 눈물이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먼 곳에서 딸내 사는 모습만 바라보고 돌아서는 애비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젊은 시절 한때의 부덕을 용서하지 못해 그토록 미워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부질없게 느껴졌다. 첫 아이를 낳던 날, 몸을 풀려고 나는 친정에 가 있었다. 친정어머니도 출타 중인 푸른 첫 새벽에 산기가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아버지와 병원을 찾았다. 산통을 겪는 내내 나의 손을 잡아주며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셨다. 푸른 새벽이었다. 아직 병원 식당문은 잠겨 있었다. 몸푼 자식에게 첫 국밥을 먹이려고 시장 바닥을 헤매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나는 살가운 눈길 한 번,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친정에 다녀갈 때면 긴 골목 다 돌아나갈 때까지 고개 내밀어 바라보시던 아버지였다. 내 손으로 지은 따슨 밥 한 끼 지어 올릴걸. 내 손으로 기른 푸성귀에 아버지 좋아하시는 자반고등어 한 도막이라도 대접할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이야기를 나는 되새김질하듯 자꾸만 되뇌었다. 아버지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고 안 계신다. 친정집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다 보이는 곳에 편하게 누워 계신다. 77, 완벽하고 당당한 인고의 세월. 아들을 보려고 씨앗을 들여도 투기하지 않으므로 마치 성군의 중전마마처럼 품위 있고 당당했던 어머니. 세월은 미움을 걸러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일까?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결고운 문의의 사랑은 오늘도 강물을 찰박이며 건너 숨가쁜 언덕길을 오르내리게 하고, 어머니의 눈물 같은 강은 아버지가 놓은 산허리를 휘돌아 흐르고 있다.